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안겨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늘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가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주일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 오신 이유는 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뭘까?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될 만한 것이 뭘까?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은 기쁨과 기도와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가치와 그 인식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삶이 있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일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든 승리든 한결같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기쁨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서 슬프고 우울한 삶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죠.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방법으로 기쁨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 기쁨의 본질적인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여러모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집을 이사가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성도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삶을 연마하고 더불어서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등등의 일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오늘 말씀을 좀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어렵습니다. 받으리니의 기쁨이에요. 받으리니. 그리고 보리니의 기쁨인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 앞서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진 말씀이 모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22절,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2절에서 24절, 여러분 오늘 이 세 절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22절의 핵심이 뭐냐? 22절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뭐라고요? 보리니. 즉 이 보리니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와 교제하리니.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산다는 것인데 23절에서 24절의 핵심은요,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이 받으리니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기쁨이 뭐냐? 보리니의 기쁨과 받으리니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교제 그리고 기도, 사실 이 교제와 기도는 그 개념상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히 22절에서 24절에서 받으리니의 이 기쁨은 우리가 기도 후에 받게 되는, 얻게 되는 기쁨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애프터이고, 보리니 22절에 이 보리니의 기쁨은 언제요? 기도하는 중에 얻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렵게 영어로 ing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뭐예요? 그저 뭔가를 구하고 얻게 되는 간청과 단순하게 얻게 되는 취득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흔히 하는 말로 ATM이 아니에요. 내가 누르기만 하면, 내가 부르기만 하면 착착착착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남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말만 딱딱딱딱 해서 필요한 것만 해결받기를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여부를 떠나서 먼저 그 기도를 통한 우리 마음의 위로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 집 이사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해요? 기도하죠. 근데 당장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흥분해 있던 마음, 감당이 안 됐던 그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얻고 희락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의 기쁨, 즉 24절에서 말하는 이 받으리니의 기쁨은 그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아니 기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아니하면 아니 기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제의 기쁨,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리니의 기쁨은 사실은 애프터,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중에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나 또는 기대함이라든지 기다림이란 이런 연속적인 행위들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쁨이라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인도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셨을 거고, 또는 잠들기 전에도, 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아니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내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묻고 싶어요. 기쁨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 감당하기 힘든 어떤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지독한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답답함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보리니의 기쁨과 받으리니의 기쁨, 즉 받으리니의 기쁨은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보리니의 기쁨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얻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살다가요,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낭망을 해도, 또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배신감이 들어도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어도 우린 성도로서 이 기쁨의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보리니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낭망, 배신, 절망은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소망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기도의 제목보다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 받으리니의 기쁨, 애프터의 기쁨이 없어도 ing, 보리니의 기쁨만으로도 우리 삶에는
바울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겉면의 그 말씀의 삶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쁨, 보리니와 바드리니의 기쁨을 누리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기도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얻게 되는 애프터, 바드리니의 기쁨뿐만 아니라, 즉 기도 중에도 경험하게 되는 ing, 보리니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니의 기쁨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의 당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체자인 우리들에게 기도는요, 낭망이나 배신이나 절망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챕터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추구의 자리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의 추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기도란 단어를 생각할 때 얼핏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무언가를 우리에게 줘야만 하는,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야 돼. 그러면 그건 ATM이죠. 하지만 ATM은 내가 이미 넣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러서 당연히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ATM처럼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떠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그 문장이 뭐예요?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사실 우리 기도의 내용은 이게 90%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이 예배당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제가 양동이를 안 치웠는데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양동이를 몇 개 깔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아내랑 비를 맞아가면서 지하 만나올 가서 양폰이랑 썰이기통 서너 개를 들고 예배당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그만 오게 해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비가 빨리 그치는 것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비를 빨리 그치고 안 오는 것이 공사의 진전에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지 않도록
바람도 조절해야 되고 기압도 조절해야 되고 온도도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소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어주는 소비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해야만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맞죠. 그러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소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또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더 들으면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게 많아요. 그걸 내 자녀가 알면 아빠 해줘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빈털터린 거. 그러면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해줘 말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나에게는 그런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끊임없이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라고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행하지 아니하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주 짓궂게 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요즘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정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의 정확한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상황에 가면 나를 알아봐주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어쩌면 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내 일을 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음이나 믿음 없이 구함은 곧 기도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고, 더 심각한 일은 이런 실패는 내가 주님을 아는 일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자기 방의 도배지를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도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 채 그저 자기 방의 도배지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도배지에게 입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공급자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 그런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목사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믿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여러분 바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나 이 비유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에 대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찾아와서 매달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마라?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소비하는 소비적인 일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하나의 소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의 능력이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전지전능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무모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뉴스에 보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자기 아들, 돌도 안 된 아들에게 아들 생일 때 벤츠 최고급 차를 사주더라고요. 돌도 안 된 아들에게. 심지어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한테 대형 트럭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기도했어요? 그 아기가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너 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ATM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보리는 이의 기쁨도 있지만 또한 애프터 받으는 이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기다려야 할까요? 그 기다림의 이유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만남 없이 기도의 문제만 해결되면 죄송하지만 금방 떠납니다. 금방 떠나버려요. 정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정말 달라요.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다가 응답 받고 나면 한 달, 1년, 3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냐? 그 기도 응답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 받으는 이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영원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이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모레도 마찬가지고 글핍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장의 응답이란 열매를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보리는 이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받으는 이의 기쁨으로 또한 충만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의뢰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의 기쁨,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사랑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받으는 이의 기쁨을 통해서 기도의 이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기도, 이 가정의 달에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보리는 이의 기쁨과 받으리는 이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